아프리카에 쿤타리에프가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 깊은 산에는 300여 종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니저버리 탐험대가 그곳에서 이상한 현상 3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요, 어느 날 아침에 온 산이 떠나갈 듯 원숭이들이 고함을 질러대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의 지도자격인 원숭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슬픔의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 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새끼가 죽었는데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는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 칭칭 감겨서 죽어가고 있는데 수십 마리의 원숭이들이 돌을 던지면서 그 구렁이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언체 커다란 구렁이에 잡힌 원숭이를 그만 구렁이가 다 잡아 삼키자 모든 원숭이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슬프게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후 영국의 니저버리 탐험대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어려움에 참여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아프리카 쿤타이카 산속으로 보내자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사회에는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끈이를 기르는 사람에게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용기를 심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위로자요, 그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격려하고 그 격려를 먹고 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격려의 자이심을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중동 사람들의 근원은 이라크 지방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인종적으로는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럽니다. 아랍 사람들하고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혈통인데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잘했다 상 주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대신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격려하심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 굳세게 그들을 붙들어 주는 겁니까? 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세상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만물의 어떠으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과 운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남달리 주신 것이 뭐냐 하니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은요, 인간은 그 격려를 우습게 보고 배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기도 하지만은 불순종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이 죄입니까? 따져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약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바르게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혼자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역시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야 되겠습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서 그 위로를 서로 실천하는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냥 세상에 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 백성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그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은수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청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빅대를 하셨는데 자기가 죽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청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죄와 사망의 근세에 갇혀 살아가는 영혼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노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은 너희들의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는 새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와 아들 하나님의 격려와 성령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감을 갖게 됩니까? 영어 번역에 보면은요, 10가지 정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 번역에 10가지 이상적으로 번역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은 보혜사가 하는 일이 역할이 많다는 겁니다. 상담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도우미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냐? 이로자인 분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로자로 이 땅에 오셨고요, 격려자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은 아무리 슬픈 사람도 위로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기도를 부탁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느낍니까? 여러 가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로 함께 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이로하심이 그의 신비가 기도하는 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분명한 번역을 그렇게 살펴본다면은 성령은 격려자와 이로자인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격려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변호하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너는 내가 앞날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게 도전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인생길, 두려운 인생길 겁낼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분명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신자가 신자 노릇 제대로 하려면은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니까 내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리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서 격려는 칭찬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칭찬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미 잘한 것에 대해서 평가해서 상을 주는 것이 칭찬받는 겁니다. 격려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존재이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좋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평가입니다. 거짓말로 그냥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격려할 수가 있고요. 자기 스스로를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허다히 많습니다. 때때로 되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너무나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요. 그 마음이 금세 쪼개지고 금이 가는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랫동안 문제거리나 병과 싸워온 사람은요, 그냥 현실에 순응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끝나지 뭐 새로운 것이 있겠어? 나는 다 되는 것이 없어. 세상은 그렇고 그런 것이야. 다 그런 거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그냥 순응해 나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격려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격려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간 그 하나의 격려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격려를 믿고 일어날 때에, 바로 설 때에 그들은 승리하게 되어졌고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상의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훌륭한 생각을 하거나 멋진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택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책임을 지고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라고 그렇게 당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발자국을 가면은요, 10발자국 갈 힘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격려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미국 방송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녀는 일단 흑인이고요. 몸이 너무나 피대하고 뚱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국에서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조그만한 지역의 방송사가 그 흑인 여인을 보고 방송국장에 한마디 던진 말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여가 그 여인의 인생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격려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방송국장의 격려는 이런 말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십시오. 이러한 격려를 자기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많은 시청자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격려는 더 큰 격려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오프라 윈프리 때문에요, 이 작은 방송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방송국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 은인은 뭡니까? 바로 격려의 힘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뚱뚱하고 나는 아름답고, 그러나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뚱뚱하고 흑인이라도
나는 내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야.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남들이 나를 격려해 주면 내가 힘이 나지요. 네. 그런데 우리는 격려가 너무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우리 민족적인 습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도 약하고요. 또 앞으로의 당부하는 이 격려도 약하다는 말입니다. 잘 안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를 못해서 거의 안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먼저 내 자신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서로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간에도 먼저 내가 격려자로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의 격려를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먼저 해보세요. 자신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줄도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격려하셨습니다. 내 모든 약함과 병은 내가 짊어졌다. 너를 건강하게 하였으니 건강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내 자신에게 그렇게 좀 격려해 보십시다. 나의 약함과 병은 이제 그쳤다고요. 나는 건강을 누리겠다고.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고요. 생각도 몸도 마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의식과 생각과 말에 맞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일어나라고 그렇게 명령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살이에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돈도 부족하고요, 실력도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격려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도와주리라. 지금은 약해도 이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먼저 바꾸어지게 되질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굳게 일어서십시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격려로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격려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격려의 내용도로 나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는 좀 가장해서 격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장하게 받아들여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의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격려의 말씀은요, 1000배, 100배의 가장해서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격려 가운데 최고의 격려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너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신다는 약속도 있고요. 나의 운명을 지배하는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된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항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로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격려가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가 하신 일 가운데 사람들의 영혼을 격려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격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격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빛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말하여 다시 말씀드린다면 격려의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어디서나 격려하는 사람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디나 부정적이고 아픔과 비판의 말만 들려오고요, 고통을 호소하는 탄식들이 높아갑니다. 죽고 싶다는 절망스러운 고백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곳은 어디에든지 격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의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내가 격려의 근원이며 생수의 근원이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낳은 스타 가운데요, 조금 전에 말씀했죠, 오프라 윈프리를 우리가 한번 다시 본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는 분인 줄 모릅니다. 이 여인이요. 그가 진행하는 토크스가 왜 성공했습니까? 격려였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의미 있는 행사를 거행하게 됐습니다. 그는 어느 날 276명의 방청객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 그 초청 대상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새 차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차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먼저 11명을 추첨해서 새 차를 바로 그저기에 주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조그만한 상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모두들 궁금했습니다. 276명 중에 11명을 제외하니까 265명입니다. 이들에게 저는 바로 조그만한 상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차키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276명 모두가 차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모인 276명 본인들뿐만 아니라 눈물로 한호를 올렸습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의 시청자를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들을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새 차가 필요해서 꼭 필요한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프라 수준의 격려입니다. 남을 격려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면 자신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늘 격려하십시오. 주위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십시오.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우 간에도 이웃 간에도 내가 먼저 격려의 사람으로 다가가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모여서 회중이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서 우리 서로가 격려하기 때문인 겁니다. 누구나든지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스스로가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영생의 기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요,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격려하기에 여기에 있다고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격려가 인색합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믿음은 실천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바로 동사입니다. 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요. 깨닫는 것꼴로 가지고 아니에요. 믿음을 정의로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를 소중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너도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성령님의 격려의 영으로 우리 속에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없이 나약하게 우리가 좌절하고 엎드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 진정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